구정 연휴의 마지막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또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저희가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지셨고, 또한 그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새 소망이 되었든 또 기도 제목이 되었든 그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이유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가 함께 기뻐해주고 또한 함께 아파해주고 또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모습도 많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벌써 2월을 맞이했는데 2019년도 1개월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각자가 품었던 새해 소망들, 계획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응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응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지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좀 모호한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본들을 이렇게 두루 읽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여러 번역본 가운데 새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오늘 그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표현을 바로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1절이 가리키는 의미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의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바로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되어지는 마음먹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내하며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또한 추구하는 그 일들이 바로
최종 결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최종 결제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계획들이 바로 아무런 의미 없이 바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조직 가운데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자기의 생각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멋들어지게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일을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레포트는 쓰레기통으로 곧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계획과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 아버님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 계획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됩니다. 조직 생활에서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도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상사의 생각과 그 의중을 파악하는데 먼저 우리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갑니다. 바로 그때 그 계획서는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각자의 계획들이 있고 또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 일들을 계획하도록 우리에게 무작정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침서와 같은 그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들을 계획해 나갈 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바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정리해 나갈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한 그 계획들을 세울 때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을 때 그것들이 잘 되어진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바로
저울질한다, 또 그리고 달아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마음들을 바로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한 공평하게 그것들을 재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계획하고 또한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계획일 수 있고 또한 좋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그 보여지는 것들에만 그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아주 잘 발견해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 앞에서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잘못에 있어서는 쉽게 눈 감아주고 또한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를, 그리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그 경향으로 인해서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도덕적인 오류라든가 어떤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구나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의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 설정한 그 기준에 만족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결정들,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처럼 3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의 이야기를 볼 때 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쪽에 더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며 바라봅니다. 뒤가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앞의 것보다도 내가 경영하는 그 계획들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 때문에
이 뒷부분에 더 많은 그런 마음들을 담고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뒤에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맡긴다.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맡긴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것을 굴려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옮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해보게 되면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옮겨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계획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옮겨버려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인간인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일들을 미루고 또한 방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바로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최선의 역할은 다 합니다. 하지만 맡긴다는 게 내 최선은 다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되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상구조대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수상구조대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강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그냥 무턱대고 물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멋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붙잡히는, 그 붙잡고자 하는 힘에 의해서 자기도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에게 교육할 때 가장 첫째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 물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힘이 빠졌을 때 바로 그때 들어가서 구조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다렸다가 바로 구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 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을 의탁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가진 힘으로 일들을 해나가려고 했을 때는 일이 꼬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두 손을 펴니다. 하나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그 얽힌 실타래처럼 묶여진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얽힌 실타래처럼 묶여져서 얽혀져서 정말 답답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해에 품었던 소망들, 그 계획들,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형통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바로 2월의 시작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힘 빼는 훈련,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 나가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진 것 없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방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소망하며 품고 나아가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답답한 문제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